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민사 렘넌트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의 제사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계셔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잡는 시간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랩넌트 찬양대 나와서 36번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랩런트들 벌써 2월 보름이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학교를 개학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미리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학교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마귀의 심부름을 당하는 그런 속임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기께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돼도 좋긴 좋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 되다가도 결국 나중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랩런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전교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과학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미안한데요. 예배는 빠져요. 예배를 빠진다 안 빠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바쁘고 시험 성적 유지하기가 더 바빴어요. 왜냐? 2등, 3등 하는 친구들이 자꾸만 치고 올라오니까 그 1등을 유지하려고 거기에 잡혀 있었어요. 결국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요? 네,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느냐? 사람들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영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간질이 온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약을 먹으면 되겠지 했지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결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맞대요. 그러면 지금 너에게 온 문제는 어떤 문제냐? 말을 못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답이 나왔네.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간질이라는 질병이 이제 나타났을까? 그것 때문에 분명히 네가 성적이 떨어질 건데 말을 못해요. 하나님 왜 너에게 이것을 줬을까? 그건 이제 점점 자기에게 어려움으로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왔지? 그래서 포럼하고 말씀 듣고 계속 인도받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본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아까 우리 미서 랩런트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앞으로 237 나라 살릴 게 확실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붙잡으셔야 돼요. 확실한 걸 붙잡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게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한 번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달하는 복음이냐? 아니요. 진실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 영혼에 이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잘
복음 잘 누리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음 잘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 속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성경의 7 렘넌트들이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그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죠? 미리 봤어요. 어떤 것? 영적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서밋, 사단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을 여러분들을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 그죠? 이제는 그 의사의 응답을 가지고 치유의 응답.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세상적 말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상으로 쟤가 마음이 저런갑다. 우리가 늘 여러분들 세대를 가리켜 사춘기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딱 여러분들 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쟤가 사춘기가 와서 저런갑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춘기는 그런 사춘기겠죠. 그런 틀 안에 여러분들이 갇히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사춘기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것이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죠? 목사님도 인간 공부했어요. 심리학 공부했다니까. 그 과정 안에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왔어라고 딱 틀로 사람들을 딱 정해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답에 완전한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축복 다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 복음 증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됐느냐? 간질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누리니까요. 그의 삶은 교회 잘 다니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신분, 직분 다 좋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요. 그냥 종교생활은 똑같아요. 그냥 교회만 왔을 뿐이지 이 친구는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아. 그걸 가리켜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완전히 불신자 상태와 똑같아요. 뭐죠?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어때요? 마귀 자녀, 운명에 잡혀있는 인생. 그래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노예 근성 그리고 광야 근성 거기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그걸 가리켜 불신자 상태. 그러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그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신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분 권세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권능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임하면요.
사단은 아무런 수식을 다 갖다 놔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핵폭탄을 수백 개, 수천 개 갖다 놔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지구가 멸망할 뿐이지.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만 무서워. 벌벌벌 듭니다. 자, 보세요. 바로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차 싶어갖고 어때요? 다시 잡으러 가려고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게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를 지나가다가 손장이 되었죠. 그렇죠. 다 죽었어요. 수장됐어요. 그러면 사단도 거기에 죽어야 되는데 사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니까요.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과 그 힘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공의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에 있는 영적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영적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걸 못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꼭 필요한 절대성, 당연성, 필연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확인했어요. 지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 시대가 이 전염병 시대가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짜증난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어린이집 교사가 애들 밥 먹는데 약을 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직업 구할 때 나중 되면요. 여러분들 직업을 구하고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대한 걸 체크를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 다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요.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정신 감정도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똑바른지 안 똑바른지. 지금 군대 가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상태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군 생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노려가지고 군대 가기 싫어서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암에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 암 걸려요. 왜 그럴까요? 식생활을 삶을 똑바로 안 살았다는 증거지. 아무거나만 묻고 그죠?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육신의 상태에 있는 건데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더 중요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안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그 불신자가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게 화면에 잘 나오는가 모르겠네. 장로님 우리 칠판 바꿀까요? 분필 저는 세대가 늙은 세대인가 이 백목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각인돼 버려요. 이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각인되면요 80세까지 내내 그 소리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잘 살아요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상처 있을 거예요. 그냥 5살짜리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5살짜리 아이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거 같죠? 왜? 동생 때문에 아니면 누나, 언니, 오빠 때문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상처 있을 거예요. 각인돼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 그거를 계속 건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내가 상처를 회복하려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한다고요? 집중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집중을 하면 공부가 잘 돼요. 목사님 사실상 이번에 한 주 동안 너무 시달렸거든요. 목사님도 공부했어요. 오랜만에 공부해갖고 우리 집사람은 알 겁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근데 제가 그것만 팠느냐, 나 다른 거 안 해, 나 이것만 해야 돼요, 아니었어요. 사역 다 하고 만날 거 다 만나고 뭐 다 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그 시간 속에 뭐 했어요? 왜 제가 내일 만나는 사람만 했다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 시험 또 볼게요. 그런데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마치고 나자마자 원래 좀 시험 치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한참 있는데 미리 가갔다니까. 그 시험 감독관이 놀랐어요. 아니 오후에 치는데 벌써 왔냐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그거 바로 갔거든. 아니었어요. 오전에 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온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오전에 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이름이 없거든.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시험 치려고 오는데요. 이렇게 빨리 온 사람 처음 봤대. 자기가 소방 하면서 수십 년간 하면서 이렇게 빨리 온 사람 처음 봤대. 그래서 잠시 있을 데 없냐고 하니까 자리를 주더라고. 감사하게. 그 질로 앉아가지고 뭐 했느냐. 시험 공부했다니까.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뭐요? 집중했어요.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감사하게도 딱 한 점 차로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턱걸이로. 하나님 정확하시죠? 만약에 내가 만점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머리가 뛰어난 것 같다 알겠는데 하나님 정확하시다니까. 집중할 때에 여러분 응답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리켜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 18절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끝절까지. 그 시대의 석학들, 박사들, 장관들 그 뛰어난 사람들보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천재성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속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공부 잘한다. 공부하고 별개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저는 이런 랩런트도 봤어요. 나는 세상이 주는 거 하기 싫다 해가지고 사퇴했어. 갑자기 여러분 눈빛이 벌어지네. 자퇴해가지고 뭐 했느냐. 고등학교 1학년인데 검정고시 미리 다 봤다니까. 그러면 2학년 3학년 놀잖아요. 그죠? 수능은 3학년 때 치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파악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중 되니까 이 아이가 대학교 논문 쓰는 수준까지 올라갔어.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인 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성격이 급한 애라 보니까 빨리 다 말문이 셰프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거 딱 그거 붙잡고 하더라고요. 음악하는 친구인데 중요한 대학교에 갔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뭐 했느냐, 어릴 때부터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었어요. 뭐냐, 바이올린 하는 친구인데 뭐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그걸 한 번도 안 놓쳤어요. 다른 사람들 안 하더라도 혼자서도 바이올린 켰다니까. 그것도 핵심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서 켰다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쪽팔린다고 안 하겠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주변 시선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얼마나 지혜를 주셨냐. 원래 실기시험 볼 때 블라인드 시험을 봐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미 어땠느냐. 실력이 나겠죠. 근데 교수님이 그랬대요. 이 아이는 혹시 대학생 아니냐? 그렇게 봤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죠? 왜? 5가지 미리 응답 볼 수 있는 그 비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미리 보여주신다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 1강을 함께 여러분들 인도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세요. 아 목사님 저 대학생 아닌데요. 대학 안 갈 거가. 누구 20살 안 되나? 안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대학 안 가고 돈 벌 건데요. 돈 벌어 보세요. 대학 안 가면 여러분 연봉이 아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학 졸업하면 연봉이 달라져요. 물론 경력도 있겠지만 연봉이 달라져요.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거 차이 많이 납니다. 무조건 대학 가느냐? 아니요. 필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대학 가셔야 돼요. 필요한 것 때문에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돼요. 그 5분의 시간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다. 그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다른 데 뺏기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상태가 어떻게 되죠? 뺏기는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 준 거라면 분명히 축복 가운데 있을 건데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거든요. 결국 그 결과는 미안하지만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실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태를 바꾸는 응답. 이 상태는 어때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온화하고 즐겁고 편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지. 숨겨져 있다니까. 영적 상태는. 나중에 되면 사건이나 만남이나 일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돼요. 이게 드러난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된다면 상처 속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면 그것이요 여러분들 발판과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들 인도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터지니까요. 어때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상처로 보고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다 힘들죠. 그죠? 그런데 어째요? 이것을 축복으로 보고 시간표로 보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요.
굉장한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가나안 가서 지금의 상태로 내가 가나안 가면 얘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다른 가기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뭡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전환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 대학 수련의 제목이 이랬어요. 복음을 놓친 후 사단의 주인이 된 사상. 이게 제목입니다. 이 세상이 사단이 주인이 됐대요.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주인이니까 세상은 종인 거예요. 근데 왜 이리 됐느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은 받아도 복음을 놓치면 종으로 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왜 자꾸 이 귀신 얘기 많이 얘기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도둑질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야! 저 도둑질했다! 얘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겁니까? 그죠? 왜 자꾸 사단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데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좀 세게 얘기하느냐? 이제 앞으로 학교 가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학교 가면 어찌 돼요? 현장이라는 곳이 있고 친구들이라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에 그 눈을 가지고 가야 친구들을 살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친구들에게 휘둘려요. 문화에 휘둘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봤다니까. 교회 안 오는 친구가 WC 하고 손을 들고 울면서 딱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딱 나와서 이야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가 보다. 그런데 버스 타고 포럼하는데 막 자기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다.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얘기 실컷 해놓고는 그 다음 주일 되면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니 뭐 깨달았노? 하니까 그리스도 감사하다. 그걸 기억하고 있네. 그게 상태입니다. 상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각인된 것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들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세상의 주인, 문화의 주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움할 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친구들과 관계를 지내지만요. 그 친구들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 여러분을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래 문화가 있죠.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주관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만화책을 제가 요즘 즐겨보는 게 있어요. 왜냐? 이 친구가 그 만화를 작가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더라고요. 그거 읽어봤어요.
일본의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귀신 문화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문화든지 무슨 만화책을 보든지 다 귀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문화예요. 센과 이치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문화가 뭐냐면 귀신이 아이를 잡아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려져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문화가 있어요. 어릴 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진짜로 아이를 바치는 공양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요, 그 만화책을 보니까 희한하죠. 전시관 딱 그려져 있어요. 이걸 문화로 삼아가지고. 또 미네르바, 부엌이 그림. 3단체가 정확하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거기 책마다 다 들어있어요. 이야. 그리고 일본은 어때요?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배틀로얄이나 여러 가지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보세요. 무조건 죽이는 거라니까. 싸우고 죽이고 뭐 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배경을 안 보고 그냥 재밌다고 보면 미안하지만 다 그쪽으로 다 쏠려요. 그 현장을 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나의 빈 곳을 찾아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어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봤는데 다른 거 안 하고 뭐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없다 이 말이요. 가진 거 없다. 근데 내가 가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너희한테 줄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 바닥에 가서 안전뱅이한테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하면 해보실 때는 태어나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어디 돼요? 복음이 선포된 시간표였어요. 그 역사가 안전뱅이에 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안전뱅이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나의 빈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응답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학 수련회 때 각인, 뿌리,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미래를 살려라. 이미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못 발견한 거지. 자꾸 여러분들 달란트를 자꾸 직업화시키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직업을 정해줄게요. 깜짝 놀라지 마. 목사님 저는 군인인데 하지마. 군인 하지 말고 목사님 직업 정해줄게. 그 길로 한번 가보세요.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이거도 승리할 이 축복 주신다니까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시느냐. 보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만큼.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만큼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천사는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 번도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지. 그걸 누구한테? 전도자들한테. 그죠? 이 축복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이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언약은 뭐냐? 내가 미션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다. 또
똑바로 붙잡는 것이다. 절대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표가 오도록 내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목표는 뭐죠? CVDIP를 내가 응답 누리는데, 이야, 성민이 변했대. 왜 변했어? 알아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네. 그것 때문에 변했네. 다른 사람들도 보도록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아무리 말 없어요. 봐야 돼요. 그걸 가리켜 증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종교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요? 옆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얘기하면 죽는데 안 죽었어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경은 뭡니까? 오직 하나, 오직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증거했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라는 언약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명 붙잡았습니다. 목표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다?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네. 임마누엘이구나. 내가 여기에 응답 누려서 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주셨는데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상태는 임마누엘. 그 방법이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왜? 이 빛이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학교에. 그리고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의 응답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이 여정과 이 목표 속에 있었던 이사야는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그냥 돌려 맞은 게 아니고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왕이 이 이사야를 처형하는데 톱으로 썰었어요. 잔인하지? 그러면 실패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안 됐다, 슬프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요란한 응답 속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 나는 톱에 안 썰어야지. 그건 내 생각.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부분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죠?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아니라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전동해 보세요. 진짜로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목사님 나의 영적 문제는 늦잠 자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영적 문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영적 문제는 도벽입니다. 욕하는 겁니다. 손가락 두 개. 이거를 입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못 끊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 문제래. 영적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영적 문제예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 장점, 단점 이런 개념의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에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복음을 내가 내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나를 복음과 함께 되는데 나 스스로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담이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 상태가 뭐예요? 불신앙의 상태. 복음과 내 삶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으로, 그것이 도벽으로,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여러분 근본적인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여러분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기도문을 만들어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그게 잘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문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령 충만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 근데 아이들이 지금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 근데 느낌을 알아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구나.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깨달아지면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한다고 봐요. 그때까지 뭐 하느냐? 그걸 누린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11살인데 지금 엄청난 응답하고 갑자기 여러분들 수준을 뛰어넘는 천재가 됐다. 응답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업 정해준다 했죠? 이렇게 응답 받으면요. 여러분들 직업을 3가지 구분으로 딱 나와요. 저도 이렇게 언약 붙잡았어요. 한 사람은 목회자라. 왜냐? 이 땅에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뭐다? 237 나라 진짜 가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 또 마지막 직업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중직자를 세우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 부부, 바울을 도왔던 가이오,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 전문인 중직자. 여러분들 이 직업 3개 중에 택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아, 내가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해야 될 것이 뭐다? 소방수다. 경찰관이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직업은 요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구시국군 현이만이 그거는 세상에 밥 벌어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뭐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직업 3개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세요. 영광 돌리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전문인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이 길을 택하는데 군인. 이 길을 택하는데 회계사, 요양보호사. 그걸 뭐 한다고요? 전문인 중직자. 전문인 선교사. 이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누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영적 사실을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증거하지 않은 이 복음이 나에게 그리고 현장에 학교에 친구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로운 그 5분의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렘넌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기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선생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목사님 축도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은 시간에도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썸밋을 긴 곳에 살게 하나님 찬양하는 신분 건설을 누리고 각자 현장 속에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의 하루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경 속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빈 곳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또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쓰지? 벌써 소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그 봉투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구분해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응답 누리는 곳에 쓰임받도록 즐거운 또 가문 보고만하는 캠프에 응답 누리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달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님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꼭 속마음을 얘기해야 되느냐, 같이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기도의 배경을 먹고 자라야 하나님의 세밀한 성경 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인도 받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방할 수 있도록 인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시며 언약 주셔서 언약의 여정 걸어가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우리 모든 전도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앞으로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문인 중직자로 쓰임받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렘넌트 선교사들의 생애 위에 기도의 배경이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